질문,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리를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하면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라는 표현이겠죠.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4장 12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진리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린 그런 독단적이고 답답한 모습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무엇이 같냐고 이래 묻는다면 지혜와 능력, 권능 모든 것이 같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 외엔 우리를 구원할 구속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저의 생각이나 말이 아닌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왜 믿고 따라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유일한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신다. 나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요한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독교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 믿음을 경험하고 교회 출석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읽기가 유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아닙니까? 그죠? 오직 믿음을 우리가 저번 주까지 공부해서 알았다면 우린 이제 오직 예수로 사는 법도 철저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왜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까요? 왜 우린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며 늘 고민할까요? 왜 기업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병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전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삽니까? 핑계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교회 중심적이지 않고 예수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현실에 정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남을 욕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제자가 되었으며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 그런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입니다.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가요. 늘 동행하는 것이죠. 그분께 기도하며 늘 도움을 구하며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린 많이 어려워질 것이 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우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분과 멀어지고 있다는, 그분과 상관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은 예수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부흥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이니라 하신대. 우리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린 지옥행 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아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죄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온 것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자기 목숨을 들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죠.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린 죄로 인해 구원을 생각할 수도 없는 심판과 저주 아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어졌죠?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를 담당하셨고 나의 수고와 불행과 염려와 죄악의 짐을 일시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들기 때문에 힘듦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많이 지쳐 있지만 우리의 괴로움보다 그분이 더 크시기에 그것을 믿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보다 더 위대하고 그분의 사랑이 더 크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교회 문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잘 해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진로도 또한 우리의 미래도 주님이 잘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나온 날을 그만 후회합시다. 후회해봤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회복시키셨고 주님이 새로운 삶을 예비하고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